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7쪽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서 말씀을 봉독을 했는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추수감사주일을 맞으며 과부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영국에 있던 청교도들이 미국에 아메리카에 정착을 하면서 첫 추수감사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이 됐죠. 어렵게 미국 땅에 정착을 시작한 청교도들이 1623년에 첫 소출을 거두어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당시 그들을 이끌었던 지도자인 행정관 브래드포드는 추수감사 예배를 이런 선언과 함께 시작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금년에 우리에게 옥수수와 밀, 강낭콩과 완두콩, 과일과 채소를 풍성히 내려주셨고, 또 사냥감이 풍성한 산림과 날고기와 조개가 있는 바다를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야만족의 밥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고, 흑사병과 각종 질병에서도 목숨을 지켜주셨으며 양심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의 행정관인 나는 그대 순례자들 모두가 그대의 아내와 어린 자식들과 함께 주 1623년 이 터전에 상륙한 지 제3년 11월 29일 목요일 아침 9시부터 12시 사이에 언덕에 올라 거기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모든 축복을 인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선포함으로 추수감사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새로운 땅에 와서 오는 과정과 정착하는 과정의 절반 이상이 추위와 질병으로 죽었고, 남은 사람들은 그 적응하기 힘든 기후와 농토에서 아무것도 없는 채 인디안들이 가져다 준 옥수수 종자씨 몇 개로 한 해 농사를 시작을 해서 결실한 열매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양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았고 질적으로도 만족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그 시련과 고난 중에도 함께 일해서 얻은 결실이기에 그들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결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중한 결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저런 일로 편치 않은 상황이 이어지는 시절을 살아가고 있지만, 기독교인으로서 추수감사주일을 맞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해 주셨고, 그러기에 나는 그대 순례자들 모두가 아내와 어린 자식과 함께 언덕에 올라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축복을 인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을 선포합니다 라고 하는 행정관 브래드포드의 선포가, 그 선포에 오늘 우리의 신앙과 감사를 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의 사역과 결실을 마무리하는 이 추수감사절기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를 지켜주셨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었음에, 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신앙 가족과 함께 신앙의 길을 걸으며 함께 교제하고 일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진정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2025년 새 사역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감사와 축복이 우리 남천 교회 공동체 안에 충만하여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런 감사를 마음에 담고 서로를 축복합시다. 우리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합시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찬미를 올립시다. 이 고백이 추수감사절기를 지나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런 축복과 감사를 마음에 담고 오늘 주신 말씀을 조금 자세히 보면서 추수감사절기를 지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공생의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고자 우리가 아는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주님께서는 이틀이 지난 화요일에 성전에 가셨습니다. 그 성전에서 여러 사람들이 헌금을 드리는 것을 보셨습니다. 성경대로 하면 여러 부자들이 와서 많은 헌금을 드리는 중에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 드리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하십니다. 의아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읽은 사건의 내용이죠. 우선 큰 틀에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성전에 나온 사람은 모두가 다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셨다고 하면서 부자들도 헌금하고 정말 가난한 과부도 헌금했다고 하니까 부자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가난한 과부까지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헌금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헌금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주목해 보시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셨어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서 그 의미를,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종려주일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이걸 보셨다고 하는 그런 큰 틀 안에서 이 대목을 보아야 이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이 대목에서 먼저 주의를 해서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셨다고 했는데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대하여가 무엇에 대해서 말하다는 뜻이 아니고 헌금함이 여기 있다면 이 건너편에서 그걸 바라보면서 앉아 계셨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다른 차원에서 말하면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는 모든 교제와 사역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대목을 읽으면서 우리가 또 하나 분명히 믿어야 할 게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께서는 지금 성령으로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오셔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하여 앉아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을 보고 사역을 보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종말론적인 신학으로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성도로서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며 삶을 살다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분이 심판주로 오셨을 때에 우리의 사역을 분명히 보시고 평가하시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언어와 행동과 모든 것을 보고 평가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더불어 면류관을 주실 축복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미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미래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성이 있기 때문에 그 종말론적인 신앙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를 보시고 평가하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시고 평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분이 나의 삶에 대해서, 나의 예물드림에 대해서, 나의 사역에 대해서 보시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대하여 보고 계심도 늘 마음에 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구조에서 봤을 때에 그날 이후로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성경을 읽고 듣는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의 이런 평가와 더불어 그런 평가를 받은 이 여인의 헌금 드림을 주목해서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얘기하면서 한 직분자가, 한 성도가 우리 교회를 한평생 살아가면서 잘 섬겨서 그의 뒤를 따르는 성도들의 입에 늘 회자되고 있다고 하는 것만을 보아도 우리는 정말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교회 정도가 아니고 기독교 역사가 지속되는 한 성경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서 이 여인의 헌금 드림을 주목해 보고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맞으면서 먼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드림과 예물 드림, 하나님 은혜의 감사함을 주님께서 대하여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과부의 봉헌처럼 예수께서 주목하여 보시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헌신과 예물 드림이 우리 교회의 역사가 지속되는 한 여러분들의 뒤를 이어 신앙생활을 할 여러분의 자녀 후손들에게 기억될 수 있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신 이 대목에 담겨져 있는 신앙적인 의미를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41절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먼저 여러 부자들이 많이 넣는 것을 보시고 그들은 풍족한 중에 넣었다고 하십니다.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죠. 부자니까 풍족하고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드렸겠죠. 근데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하시면서 그 과부의 헌금이 이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평가를 하십니다. 우선 예수님의 이 평가를 얼핏 보면 그때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있었던 제자들이 보기에는 관심이 가는 대목은 많이 넣었다는 대목일 겁니다.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하시는데, 이 많이 넣었다는 말은 그대로 보면 양적이고 수량적인 평가죠.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님의 평가가 이 대목을 읽어보면서 절대로 숫자적인 거나 양적인 평가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과부의 2렙돈이 부자들이 드린 모든 헌금보다 많을 수가 있겠어요, 양적으로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많다고 양적인 평가를 하신 것처럼 보여요. 이것은
예수님의 평가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를 분별하지 못하고 아직도 양적으로 크냐 작으냐 많으냐 적으냐로 모든 것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떻게든 알아듣게 하시려고 그렇게 평가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후에 이어지는 설명을 보면 그 대목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과부가 드린 헌금이 분명히 부자들이 드린 것보다 많다. 그러나 그 많다는 것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 숫자의 범위에 있는 많은 것이 아니다. 너희는 이 과부가 드린 헌금이 부자가 드린 헌금보다 많다라는 평가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바르게 분별해야 나를 따르는 제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예수님의 의도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건데 이 평가에 담긴 계산을 좀 해보자고요. 자, 예수님은 과부가 드린 헌금이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이다. 그래서 과부의 헌금이 부자의 헌금 다 합친 것보다 더 많다고 하셨어요. 자, 과부는 지금 자기의 모든 소유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모든 소유가 곧 생활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유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난 그거 잘 몰랐는데 우리 애들 학교 다닐 때 세금 신고서를 떼오라고 그래서 내가 세금 신고서를 떼봤더니 부동산 동산 빵이에요. 그래 그걸 갖다 줬더니 무슨 세금 신고서가 이런 게 있냐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나는 동산도 없고 부동산도 없고 가진 건 책밖에 없어서 세금 신고서에 전부 제로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지금 내가 당장 쓸 수 있는 돈과 지금 당장 쓰지는 않지만 내 삶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어떤 재산이 합쳐진 것이 나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재산과 지금 쓰이지는 않지만 모아둔 그 어떤 것, 땅이든 그게 뭐든 간에 모아진 재산을 합친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소유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여인의 소유는 생활비뿐이라는 거예요. 생활비라는 거는 지금 먹으면 끝나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소유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유 개념에서 아주 줄어든 최소의 소유가 지금 되어 있는 거죠. 당장 먹으면 끝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유라는 건 벌어야 생겨지는 건데 그러면 이 여인은 이걸 어떻게 모았을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일하든 구걸하든 해서 그냥 하루 먹고 살 거를 구했겠죠. 근데 보통 일하면 받는 것이 임금이라고 그래요. 근데 임금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임금은 일한 대가를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대가를 계산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계산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요만큼 일했기 때문에 일한 것만큼 준다는 게 아니고요. 요만큼 일을 다음에 할 수 있을 만큼 생명이 보장될 수 있는 정도까지 줘야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이라고 했을 때는 지금 당장 먹고 오늘 먹고 끝나는 것은 임금이 아니에요. 다음 날도 먹을 수 있고 다음 날도 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이 주어져야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임금은 오늘 먹을 생활비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이후로도 일할 수 있도록 주는 것이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과부는 임금을 받고 소유를 얻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날 먹으면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해서 받은 건 아닐 거고 구걸을 하든 어떤 해서 했던 거죠. 그래서 하루 벌어서 하루 지금 먹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지금 이날만이 아니고 그렇게 살아왔다 그러면 어제도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어제도 어떻게 먹을 거 구해갖고 먹고 살았고 그저께도 먹을 거 구해서 먹고 살았고 여러분 일 아니라고 그렇게 눈 감고 듣지 말아요.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지금. 계속 지금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든지 하루 먹을 거 겨우 구해서 그날 생명을 이어왔어요. 그런데 그런 여인이 지금 그날 생활비를 어떻게 헌금할 수 있냐고요. 그날 생활비를 헌금하면 그 사람은 그날 생명을 이어갈 수가 하루는 굶고도 살 수 있을 테니까 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하고 임금을 받고 경제적이고 수량적인 계산으로 하면 이건 절대로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예요.
자기가 일해서 얻는 임금이라면 모을 수도 있고 다음날도 살아갈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루 자기가 모은 것이 하루 생활비가 되는 이 과부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다른 데 쓰면 삶이 이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생활비를 헌금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과부는 예수님이 평가할 때 그런 계산으로 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계산하고는 상관없는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숫자적이고 계량적인 계산을 한 것이 아니고 오늘 읽는 사연대로 얘기를 한다면 다른 계산, 신앙적인 계산으로 자기의 소유를 계산하고 있다는 거죠. 어거스틴의 신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랑인데 그 어거스틴의 사랑을 연구한 저서 중에 지금까지 나온 저서 중에 가장 명조로 인정을 받는 책이 존 바나비 교수가 쓴 아모르 데이라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인데 그분은 어거스틴의 설교들을 쭉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 또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인간이 계속 살아가는데 필요한 선함과 풍요로움은 누가 주시는 건가요? 우리에게 존재를 주신 분과 우리 삶에 선함을 주시는 분은 다른 분이신가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물으면 그분이 그분이라고 대답을 하겠죠.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섭리하시고 은사를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믿죠. 교회에서 물으면 분명히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나 신앙인들조차도 현실 삶에 가면 나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그건 교회에서 고백이었고 일단 삶의 자리에서 내가 부유하냐 풍요로우냐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절약하고 뭐 기회를 찾고 뭐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모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풍요롭다 부유하다라는 것이 내 스스로 세웠다고 한다면 그 분은 누구에게서 오는 거냐는 거예요. 자기 자랑처럼 자신에게서 오냐는 거죠. 거냐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후로 나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만약 그것을 안 믿으면 어거스틴 당시로 말하면 그 당시에 이단이 됐던 팔라기우스의 이단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해서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 말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행함이요 작품임을 온전히 믿고 인정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연복궤 앞에서 헌금하는 과부를 보실 때 예수님의 안목이 바로 그거였다는 거야. 저 여인이 자기의 계산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나의 먹고 사는 것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으로 드렸다고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여기서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때와 더불어 이 대목을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셔서 성도들이 헌금하는 거를 보셨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고요. 흐름으로 따지면 그 주간은 예수님은 앞으로 져야 될 십자가를 대하여 보시면서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십자가를 대하여 보심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신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해서 지금 그 마음으로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현상학하고 실존 철학자로 유명한 이기상 교수가 이렇게 은퇴하신 다음에 조금씩 이제 글을 올리는데, 키에르케고르 신학에 대해서 올린 글이 있더라고요.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면 그분의 저서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안 읽어봤어도 이름은 들어본 책이 있죠.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을 다 설명하긴 그렇지만 이 대목과 연관지어서 설명한다면, 거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인간의 삶은 절대로 수량적으로 계산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을 수량으로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할 수 없냐면 죽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죽음을 양쪽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나요? 계산할 수 없어요. 그럼 언제 도적같이 이르는 것이 죽음이라고 한다면 계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서 말하면 인간의 삶을 양적인 것만으로 계산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죽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고 자기의 삶과 죽음을 양적으로 계산할 수 없고, 죽음 때문에 자기의 삶을 양적으로만 계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유명한 얘기가 있죠. 소출을 많이 거둔 부자가 저녁에 얘기하죠. 내가 소출을 많이 거두었으니 이제 창고를 크게 짓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정리한 다음에 내 영혼아, 내가 편하게 평안 가운데 있어보자 그랬더니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거둬간다면 그게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인간은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는 심미적인 삶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은 윤리적이고 심미적인 것을 넘어서 신앙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때문입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것은 오직 신앙적인 삶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재산을 모으고 양쪽으로 크다고 해서 내 생명이 보존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내가 모은 것이 적다고 해서 내 생명을 주님께서 한 번에 걷어가시는 것도 아니에요. 나의 생명과 죽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살고 죽음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고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으로, 그 계산으로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의 힘으로든 누구의 도움으로든 얻었던 2렙돈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모아놓은 재산을 드린 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주님 앞에 맡겼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죠.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서 성전에서 일어나는 온갖 이상한 일들을 다 보신 예수께서 그 여인의 헌금 드림을 보고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음의 자리에 들어서서 모든 이에게 새 생명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근본 자리에서 이것은 자신을 죽이는 드림이다 라고 하는 신앙으로 이걸 보았고, 거기에서 진정한 생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셨기에 세상의 계산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계산으로 과부의 헌금을 보셔서 그 헌금을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거둔 것의 수량으로 우리의 삶을 계산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냥 추수주일이지 추수감사주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거두었던 그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일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복을 받고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새로운 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지혜는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 없는 행함과 행할 수 없는 사랑 안에서 살아감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아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총을 겸손히 받아들이며 기쁨과 감사의 언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살아감이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분의 뒤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언어가 점점 더 감사의 안목과 언어와 행동으로 바뀌어져 가며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추수감사주의를 맞을 때와 5년 전에 추수감사주의를 맞을 때와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을 때에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년 전에 추수감사주일과 오늘이 달라진 이유가 삶의 형편 때문에 달라지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인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지혜로 계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형편을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달라짐을 믿는 자가 진정으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이런 감사와 축복의 신앙이 날마다 이어져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